우리가 세상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 사는 것을 보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뜻이 안 맞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가정에 모인 마을에서 보면 뜻이 안 맞아서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너무 뜻이 안 맞습니다. 남쪽과 북한도 너무 안 맞고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 엄청난 충돌이랍니다. 세상사가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런가? 나훈아 씨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불신자들도 그걸 느낀 거예요.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런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답을. 근데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기초적인 전제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개인도 집단도 국가도 왜 이렇게 분쟁이 있고 서로 못 잡으면서 서로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하느냐? 왜 이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잘 몰라요. 성경은 또렷하게 말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인간 내면에 그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형의 질병과 고통도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후유증들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왜 이 정형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이 인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집단화되면 전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거슬려 대항하고 있는 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이고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 교회가 세상에 뭘 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되고는 출발이 안 됩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한 영적인 영향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한 개인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개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 질서가 마음속에 세워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세상 이슈를 교회도 다룰 수 있지만 언제나 개인의 구원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교회의 중추적인 사명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세상 문제를 접근했지요? 사회 구조 개선, 남녀 평등 문제, 인권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그런 거 다룬 것이 아니죠.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가자마자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한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고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의 후유증이 각종 어려운 문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집단이나 개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셔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셨느냐, 그분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의 오신 것과 그분의 행하신 일은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핵심 복음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가능하도록,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가능하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언합니다. 교회의 모든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지게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회는 변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와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점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의 기본적인 요소, 어떻게 교제가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 안에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가. 먼저 화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적대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이 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속에 죄의 건성 때문에. 죄의 건성.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해.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막히면 어떤 팔이나 발목이 썩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과 나가 안 통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적인 감질에게 죽어버려요. 그럼 도덕성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들이 막 많고 행동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양쪽 당사자 간에 장벽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나 불신, 그리고 유감, 원한, 한쪽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이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사귐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교제에서 의심이나 불확실한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죄들이 제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벽이 없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졌는가? 인간이 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됐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이 죄입니다. 죄. 죄란 무엇이지요? 요한일서에 따르면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게 불법입니다. 이 불법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진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화를 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탈되고
그분과의 연합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가 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식이 속에 생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다는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는 부모에게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은 나쁨으로 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안 만들어놨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셔야지 왜 징벌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나쁜 부분으로 자꾸 왜곡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상실된 이런 사귐, 교제를 예수님이 회복을 시켰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장애 요소 장벽을 적어 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죄의 진노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진노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곡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어요. 이 충돌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중간에 가로막힌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의 죄악을 징벌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쏟지요. 근데 그 진노를 여러분과 저한테 쏟지 않고 누구한테 쏟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쏟으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옮겨놓고 예수님한테 진노를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룬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씻겨집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했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 그것이 전쟁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괴로움들이에요. 이게 죄의 후유증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세계에 지금 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죄의 장벽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라, 인간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라,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좋은 아버지고 창조주시다. 이런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예수님께서만 제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장벽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내 문제를 처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장벽이 제거돼야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게 안 되면 교회에 아무 오래 다녀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 딸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장벽이 제거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 빛입니다. 근데 죄는 불법이요. 죄는 어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보기에 불법이고 어둠이에요. 불법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은 의롭고 빛인데 둘이 사귀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면 불법과 어둠 속에 살아요. 하나님 빛이고 의인데 둘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의 장벽이 사라지지 않으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절대로 교제가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공덕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의와 빛과 불법과 어둠은 절대로 일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취미, 흥미 이것이 다르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흥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가까워질 때는 취미가 같아지고 흥미가 같고 생각이 같아지고 그럴수록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섞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소통이 되려면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을 닮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귐은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제의 출발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통계,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통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통합니다. 불통이 돼요. 하나님과 도대체 교회를 다녀도 통하지 않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도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내게 전달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줘도 죽은 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교제의 출발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내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동행하면 그분과 통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오면 의로움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의로운 하나님과 빛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듣는다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영생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의고 빛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빛 되신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안 믿고 살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고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딱 붙들어서 어느 날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을 하면 동료 인간, 내 주변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나도 옛날에 저 사람보다 더 잘못이 많았는데 하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지. 그리고 용서가 흘러나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도 저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 안에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용서해서 자기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이걸 알게 돼요. 깊이 뼛속 깊이 느끼게 돼요.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남의 허물과 나에 대한 잘못과 무례한 태도를 용서하는 행동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고 용서가 안 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은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치욕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고 지옥의 고통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의 나한테 잘못한 이것 정도 내가 용서 못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으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옷이 벗겨진 채로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여자애들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근데 빨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매달렸어요. 엄청난 수치를 겪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게 겪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어떻게 참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당신의 죽음과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의 아들, 딸이 돼요.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기쁨으로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만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손안을 기쁨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복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교제가 가능한 것은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 닮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사랑을 배우면 그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나온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부터 3절까지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문제의 원인, 간단한 기초적인 원리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여야 정치인들의 실수 문제로 잘못된 문제로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을. 그 이면에 하나님을 태양하는 반역 정신이 있다.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거역하는 인간의 근성이 있다. 그게 죄예요. 죄. 죄라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죄와 악이 있으면 거기에 언제나 사단이 표에도 조종을 해요. 이게 세상 문제 원인이야.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날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됩니다. 이게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교회가 할 일은 그런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천사들로도 안 되고 정치인들 유명한 통치권자, 대통령, 총리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십자가로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을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닮은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지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주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가정에, 그 집단 안에, 그 국가 안에 하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